남은 인생이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부터 바꾸고 싶으신가요? 언제부턴가 우리 삶은 익숙한 괴로움과 후회 속에 조용히 스며들어 버렸습니다. 지나간 일을 붙잡고 자꾸만 되새기며 아직 오지 않은 일로 마음을 졸이면서 오늘도 그렇게 비슷한 생각들을 되풀이하진 않으셨나요? 가끔은 문득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혼잣말처럼 흘러나온 그 말에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잠시 멈춘 그 작은 한 생각이 당신의 남은 생을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요. 질투 하나, 미움 하나, 끝없이 자신을 탓하던 그 마음 하나가 그저 스쳐가는 줄만 알았는데 사실 그것이 우리 업의 씨앗이 되어 삶의 모양을 다시 그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부처님의 말씀 안에서 지금 멈춘 그 한 생각이 어떻게 당신의 내일을 바꾸고 다음 생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조용히 함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업을 짓는 가장 빠른 길, 숲길 위로 부드러운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은 나뭇잎을 가볍게 흔들며 제자가 앉아있는 자리 위로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제자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마음은 조용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생각 하나가 꼬리를 물더니 인해온 마음을 휘감아 버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자주 흔들리는가? 어찌하여 남과 나를 자꾸 비교하게 되는가? 왜 이렇게도 스스로를 부족하다 느끼는가? 그때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다가와 제자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숲을 바라보시다가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무나, 그대는 세상에서 어떤 업이 가장 무겁다고 여기느냐? 제자는 고개를 들어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을 해치거나 물건을 훔치는 몸으로 지은 업이 가장 무겁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만히 웃으시며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몸으로 짓는 업보다 더 먼저 생기며 더 깊게 남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마음으로 짓는 업이다. 제자는 놀란 눈빛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여쭈었습니다. 마음으로 한 생각도 업이 됩니까?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생각인데도 죄가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숨 너머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며 속으로만 사라지길 바란 적이 있지 아니한가?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켠이 뜨겁게 저릿해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시더니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에서 지은 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대 마음밭에 이미 씨앗으로 남는다. 그 씨앗은 언젠가 표정이 되고 말이 되며 결국 행동이 되어 그대의 삶을 또 다른 모습으로 이끌게 될 것이다. 제자는 그제야 고개를 깊이 떨구었습니다. 그동안 스스로 생각일 뿐이라며 가볍게 여겼던 것들이 이미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몸으로 지은 업은 시간이 흐르면 언젠가는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마음으로 지은 업은 가장 먼저 새겨지고 가장 늦게까지 남아 끝내 그대의 삶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멈추지 못한 생각이 만든 괴로운 업. 그날 밤 숲에는 이슬 내린 냄새가 은은히 감돌았습니다. 제자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살며시 스쳐 지나갔지만 제자의 마음은 여전히 고요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언제든지 지난날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를 몰래 질투하던 마음, 자신을 끝없이 깎아내리던 생각, 타인의 불행을 은근히 바라던 순간들까지 모두 하나하나 되살아났습니다. 그때는 별일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내가 행동으로 옮긴 것도 아니니 괜찮다. 그저 스쳐가는 생각일 뿐이다. 제자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 생각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득 부처님께서 낮에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먼저 새겨지고 가장 늦게까지 남아 끝내 그대의 삶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그 순간 제자의 눈가에는 조용히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이 짓고 있는 괴로움이 남이 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은 마음의 업이라는 사실이 선명히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밤하늘 위로 달빛이 살며시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달빛마저도 제자의 마음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멈춘 한 생각이 업의 흐름을 멈춘다. 다음 날 아침 숲에는 옅은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마음을 다스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멈추려 하면 할수록 오히려 생각이 더 크게 일어납니다. 어찌해야 이 생각들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제자를 바라보시고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멈추려 하지 말라. 생각을 쫓지 말고 다만 바라보아라. 마음에 올라온 생각을 가만히 바라보다 보면 그 생각은 스스로 흘러가고 만다. 그리고 다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길이다. 생각이 말을 만들고 그 말은 다시 업이 되어 그대에게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말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살피라. 마음이 고요해지면 업의 흐름도 멈추게 될 것이다. 제자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숲 가장자리에서 매일같이 조용히 앉았습니다. 질투가 올라오면 질투를, 두려움이 올라오면 두려움을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억지로 쫓아내지도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그토록 크고 무겁게만 느껴지던 생각들이 조금씩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멈춘 이 작은 생각 하나가 앞으로의 내 삶과 다음 생까지 모두 다른 길로 이끌 수 있겠구나.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살며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살피는 이가 업을 다스리는 것이다. 지금 멈춘 그 미움, 그 비교, 그 자책 하나가 곧 그대의 업을 멈추게 할 것이다. 지금 멈춘 그 생각이 남은 인생을 바꾼다. 그로부터 며칠이 흘렀습니다. 숲에는 부드러운 이슬향이 더 깊어졌습니다. 제자는 여전히 매일같이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속 생각들이 여전히 시끄럽게 올라왔습니다. 나는 왜 저 사람을 부러워하는가? 왜 스스로를 이렇게까지 탓하게 되는가? 왜 이렇게도 자꾸 초라하다고 느끼는가? 그러나 제자는 이제 그 생각들을 억지로 내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바라보고 바라보다가 그 생각이 저절로 흘러가게 두었습니다. 그러자 점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숲 안개가 서서히 걷히듯 그 마음속 생각들도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자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멈춘 이 작은 생각 하나가 내 남은 인생을 바꿀 수도 있겠구나. 이 미움 하나, 이 질투 하나, 지금 여기서 멈춘다면 내 삶은 더 이상 같은 괴로움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살며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무나 마음을 살펴라. 그리고 지금 멈춘 그 한 생각이 앞으로의 삶을 고요하게 만들 것이다. 그대가 오늘 멈춘 그 마음이 다음 생의 괴로움을 끊고 복의 길을 열게 될 것이다. 숲에는 바람이 살며시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제자의 마음에도 조용히 스며들어 그토록 무겁던 업의 그림자를 조금씩 지워갔습니다. 멈춘 생각이 공덕이 되다. 어느 날 아침 숲에는 맑은 이슬 냄새가 더 진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제자는 늘 그랬듯 조용히 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생각이 일어났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문아, 그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저 제 마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질투가 올라오면 질투를, 두려움이 올라오면 두려움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그저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만히 제자의 눈동자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업을 멈추는 수행이니라. 그리고 그 마음은 곧 공덕으로 바뀌어 다시 그대에게 돌아올 것이다. 제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생각을 멈춘 것뿐인데 그것이 어찌 공덕이 됩니까? 부처님께서는 살며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가 멈춘 그 미움 하나가 업의 흐름을 막았다. 그대가 멈춘 그 비교 하나가 다음 생의 괴로움을 끊었다. 그 마음이 바로 공덕이 되어 언젠가 그대의 삶을 복으로 이끌 것이다. 제자는 가만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이 감사함이 일었습니다. 눈가에는 조용히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삶이 다시 고요해지는 순간, 며칠 뒤 숲에는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은 살포시 흔들렸고, 빛은 그 사이로 스며들어 작은 물결을 만들었습니다. 제자는 그 아래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예전처럼 마음속 생각에 허둥대지 않았습니다. 질투가 올라와도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스쳐가도 다만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점점 고요해졌습니다. 이전에는 늘 무겁게 내려앉던 마음이 이제는 바람처럼 스쳐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문아, 그대의 삶은 이제 조용히 복을 향해 흐르고 있다. 그대가 멈춘 그 작은 생각들이 업의 물길을 막고 공덕의 씨앗을 틔웠으니 앞으로 그대의 길은 더 이상 같은 괴로움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제자는 눈을 감고 가만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 숨결마저도 고요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부처님께 머리 숙여 예를 올렸습니다. 숲에는 여전히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바람은 제자의 마음까지도 다정히 스쳐가며 조용히 복을 피워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당신 마음에도 조용히 떠오르는 생각 하나가 있으신가요? 그동안은 별것 아니라고 넘겼던 질투 하나, 미움 하나, 두려움 하나가 사실은 당신 삶에 조용히 씨앗을 틔우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조금 느끼고 계시진 않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멈춘 그 한 생각이 당신의 업을 멈추게 하고 당신의 삶을 고요히 복으로 이끈다고요. 오늘 이 영상이 당신 마음속 작은 한 생각을 잠시라도 멈추게 할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공덕의 씨앗이 심긴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나도 이제 그 생각을 놓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살며시 일어나셨다면 그 마음을 조금만 더 지켜보아 주세요. 지금 마음 머무는 곳을 구독하고 다음 말씀도 함께 들어보세요.